1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 12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계속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번째 재앙이기도 하고 재앙을 면하는 길이기도 하고 온 땅에 사망이 있는데 새 생명을 얻는 일이기도 하고 아무튼 놀라운 비밀들이 어떤 교차되는 일, 어떤 바꾸어지는 일, 그리고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되고 어떤 갈라지는 일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요한 1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가르시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유월절은 아주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자, 21절에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라.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2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우슬초라는 것입니다. 우슬초. 묶음을 취해서 그 양을 잡았으니까 이제 피가 흘려졌는데 그것을 이제 그릇에 담았거든요. 그 우슬초 묶음을 취해서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라. 그래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윗부분을 말하죠. 그리고 좌우 설주에 뿌리라. 이렇게 우슬초에 적셔서 이렇게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온전히 그 피 안에, 보호 안에 있으란 말이겠죠. 왜냐하면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그 멸하는 자로 저희 집에 들어가서 저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 문을 넘어가신다. 그렇죠? 문을 넘으신다. 요 말이 패삭이에요. 유월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기, 시간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요. 유월절은 패삭이라는 말은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행위, 그것도 역시 이 패삭, 유월절이고 또 그 패삭 때 잡는 그래서 희생으로 피를 흘려서 우슬초 묶음으로 적셔서 뿌렸던 그 어린 양 자체를 또한 패삭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을. 그러니까 시간도 패삭이고요. 또 넘어가는 것도 죽이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심판을 면하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그것도 패삭이고 그리고 어린 양 자체를 또한 패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요. 왜 넘어갈까요? 사자가 왜 넘어갈까요? 이 집에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피를 보고 이미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피는 그걸 의미해요. 죽음을, 대속을,
희생을, 심판을.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삭을 면한다 라는 말보다 더 엄밀히 말하면 대속이라는 말. 내 죄값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받으시는 걸 얘기합니다. 대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면제받는 게 아니고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내 죄 대신에.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그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영벌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운명인데, 뭐냐면 그 삭슬, 그 대가를, 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어린 양 안에서. 할렐루야. 어린 양을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사자가 피를 보니까 이 집은 심판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대속이에요. 이것이 대속의 구속의 어린 양인 것이죠. 우리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이 지금 1월 10일에 양을 취하고 1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지금 이 절차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 그분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이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있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가 선포될 때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화답해야 돼요. 화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과정을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이 집은 이미 심판이 행해졌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이 집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집은 나의 아들의 생명과 함께 심판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집. 우리가 생명 얻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평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예수 믿는 나를 보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자, 그래서 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패삭, 유월절이라는 말이고요. 자, 이 유월절은 또한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이것이 24절, 25절에 보시면은 규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떤 규례냐면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 어린 양을 통한 대속의 방법은요, 한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규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어느 세대에나 똑같은 불변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어느 교회에 갔는데 서울에서 거기서 자꾸 어린 양의 보혈을 발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건 알겠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건 뭔가? 제가 그때는 뭐 성경 지식도 많이 없고 절기도 모르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건가 보다 했는데 제가 성경을 볼수록 뭐냐면 여기서 이게 하나님이 나타내셨구나. 이 6월절이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흑암으로부터 빛으로 나오게 하는 실제 어떤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오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6월절이라는 시간을 세팅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분이 피 흘리신 이 구속사의 십자가가 바로 뭐냐면은 그 타임 6월절에 있으셨구나.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는 게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영원 안에서 불변의 진리이구나.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유월절 양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유월절 그 해질녘에 죽으신 것이구나. 온 인류를 향한 대속의 어린 양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 믿었지만 이제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더 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넘어가시는 주님이시고, 둘째는 뭐냐면 이 대대의 규례로 이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타이밍을 가져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은 이것을 자손에게 전수하며 매 해마다 기억하며 나의 삶의 출발점으로, 내 생명의 출발점으로 놓는 것은, 그리고 매일매일 어린 양을 모셔드리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지킬 규례인데, 특별히 25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그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토라에서 예수 생명을 말하고 부활 생명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완전히 이렇게 연합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부활을 입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구속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그 길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 어떤 유업, 영원한 유업인 그리스도를 얻게 하는 그 삶이 어디에 기초하냐면 유월절에 기초한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을 입는 것이, 상급을 얻는 것이, 나의 영원한 데스티니를 찾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분깃을, 땅을 얻는 것이. 할렐루야. 자, 이러한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패싹 되신 거예요. 희생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로 부활에 참여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세대들이 사실은 믿음 가운데로 나오도록 콜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손 대대의 규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대속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와 모든 심판으로부터 그것을 면하게 하고 넘어가게 하는, 패싹하게 하는 유일한 기초가 되고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일한 이유예요. 그리스도의 이 대속, 그의 희생의 피가, 십자가와 보혈이 나의 나됨을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멋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정말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를 얻을 수 있고 부활 생명에 연합할 수 있는, 참된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초를 다 주신 것이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조금 더 보기 원하는 것은 22절에 나왔던 우슬초라는 말인데요. 우슬초. 자, 우슬초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에조브라는 말인데요. 에조브. 자, 우슬초는 굉장히 어떤 그 신성과 관련이 있어요. 알레프는 신성을 의미하죠.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실 창조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슬초는. 창조주는 언제 나타나시냐면요, 구속의 어린 양이 시인될 때, 희생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이신 예수의 피가 발라질 때 창조주가 나에게 창조주로 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슬초가 이 유월절 예식 가운데, 유월절 명령 가운데 지금 이 명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어떤 그 면류관이 되는, 무기가 되고 면류관이 되는 자인, 그렇죠? 자인.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위로 반응하는 것이죠. 화답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 자인의 뜻이에요. 자인의 뜻.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가 내려오셨을 때 내가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이러한 삶을 승리의 삶으로, 무기의 삶으로, 의의 병기의 삶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 자인의 뜻들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실제가 되어서, 할렐루야, 바브는 실제화시키고 내려오는 것이죠. 이 삶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져, 그렇죠? 내려져서 아들이 되는 것이고 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제 시작될 수 있고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어떤 이 알파벳의 미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에조브라 그래요. 에조브. 요것을 우슬초라고 합니다. 우슬초. 한번 해보실래요? 에조브. 에조브. 우슬초. 네. 이스라엘의 이제 화단들이나 이런 데 많이 가꿉니다. 이파리가 조금씩 하고요.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특징이. 네, 작은 잎이지만 많은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줄기가 가운데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또 집단적으로 이렇게 자라요. 빽빽하게 촘촘히.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한 묶음을 이렇게 취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럼 우슬초 하면은 저는 시편 51편의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다윗의 회개시거든요. 다윗이 어떤 범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속죄,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자인이. 이 신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그렇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왜 회개합니까? 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윗이 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성령의 인도 안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에조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신성이 내 안에 회복되게, 다시 내가 하나님의 용사로서 살 수 있는 그 삶이 회복되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해주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내가 정하리이다. 내가 정하리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정결케 해주시면 내가 정할 것입니다. 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하고 속죄의 기도를 하는데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이 나를 씻어주시면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 도구가 뭐예요? 우슬초예요. 우슬초로 씻어주세요. 사실 이 우슬초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챕터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 장이 어디냐면 레위기 14장입니다. 우리 잠깐 찾아보시죠. 레위기 14장에 5번 나와요, 이 우슬초가. 자, 레위기 14장인데, 그럼 레위기 14장은 어떤 장이냐면요,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었을 때 이제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렇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이 정결케 된 것을 확인을 받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정한 예물이 뭐냐면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 소개되는 거예요. 지금 제사 드리는 방법.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렇죠? 나병 환자가 나오죠, 예수님 앞에. 주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나병 환자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메쪼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짜라 원수라는 말이에요. 원수. 자, 우리 레위기 14장을 보기 위해서 요 맷조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맷조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맷조라라는 것은 나병 환자를 얘기합니다. 네, 나병 환자. 여기서 이 뜻이 있는 말이 뭐냐면요, 요 짜릿과 렛이에요. 짜라 하면 나병이에요. 나병. 나병이 뭐냐면요, 사실은 이게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은 악, 이런 뜻이에요. 악, 원수. 또 뭐냐면 좁다, 이런 뜻이에요. 좁다. 사실은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지금 유월절을 통해서 그 백성을 빼내고 계시죠? 그 애굽이 뭐냐면 바로 미츠라임이에요. 짜라, 이 똑같은 말이 들어가요. 여기 다 똑같아요. 미츠라임을 애굽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 미츠라임은 영적으로 뭐냐? 미츠라임. 세상이라는 것은, 흑암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이고 원수고, 야, 너 이렇게 좁게 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좁게 보면 제일 좁은 게 어디입니까? 우주는 얼마나 넓은데요, 그죠? 내 이웃도 봐야 되고, 내 민족도 봐야 되고, 이스라엘도 봐야 되고, 열방도 봐야 되고 하는데, 제일 좁은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나만 보는 사람이에요. 나만 보는 사람이 제일 좁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이렇게 가면 짜라 해서 이런 뜻들이 되지만, 좁다, 원수됐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반대로 레시가 먼저 나오고 짜디게 나오면요, 로째, 라짜, 그래서 원함이라는 말이 돼요. 원함, 원하다. 그러니까 좁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I want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이걸 원해. 난 이걸 원해. 난 이걸 원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나병의 실체는 뭐냐면요, 영적인 나병은 뭐냐면 원한병이에요. 원한병. 원한병 들어보셨어요? 원한병. 내가 원하는 거를 가져야 돼. 내가 원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시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데 안 주어지면 불평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데 누가 뺏어가려고 그러면 그 사람 막 때립니다. 내놔, 좀 나눠 갖자 그러면 싫어. 모든 이 원한병, 이게 뭐냐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나의 원함, 소문자, 나의 my desire, 소문자 나의 원함으로 가득한 걸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애굽이라고 그래요. 그걸 미츠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도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이 짜라, 나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을 보면 사람들이 저주받았다, 죄를 지어서, 큰 죄를 지어가지고, 조상이 죄를 지어가지고 저주를 받은 것이다, 뭐 이렇게 막 욕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걸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방법이 뭐냐면은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은요, 요 원한병이 없으세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시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요게 원한병을 극복하는 건데, 우리는 다 좁고 연약해가지고 이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가 없고, 나 중심적인, 자민족 중심적인 것을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다시 말하면 애굽 탈출의 유일한 길은 어린 양 예수, 원한병이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 그분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분의 기억을, 그분의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요거 뱉기는 애굽에서 나올 길이 없어요. 네, 주님의 원함이 내게 오지 않는 한 나는 계속 나병 환자입니다. 오늘 하루 일시적으로 나병으로 살 수도 있어요. 주님, 잠깐만 저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주님의 원함을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 오늘 하루 제가 나병 체험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내 속에서 이런 원함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제 원함들이 아니고 당신의 원함이 제게 그리고 제 주변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제 것을 내려놓고 당신을 초청합니다. 당신께 주권을 드립니다. 제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이 원함병을 극복하신 아버지의 원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원대로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시오라고 열어드린다면, 양도한다면 그게 뭐냐면 정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오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도 있고요, 다시 나병 환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가나안 땅에서 부활 생명을 누릴 수도 있고요, 내가 오늘 애굽 체험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 원함병을, 나병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것이 애굽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자, 그래서 나병 환자가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제가 당신의 원함. 여기서 소문자가 대문자로 바뀌는 거예요. 대문자 your desire.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제게 오신다면 제가 나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원함이 내게 올 때 내가 나병에서 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원하노니. 이게 지금 다 애굽 탈출 이야기이면서 나병 치료 이야기예요. 이걸 극복하신 분이, 이 유월절 어린 양 피 뿌려주신 분이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은 뭐예요? 나의 원함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나병 환자가 아멘으로 받아버려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 치유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자유케 되는 길입니다. 그게 내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버지 집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며 손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이 나의 원함들을 늘어놓지 않는 거예요.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이. 그 보혈을 바로 뭐냐면 찍어서 두 설주,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관심사와 나의 삶의 모든 기동, 나의 삶이 움직이는 모든 출입, 이동, 나의 삶의 행동 양식들과 사고 방식들에 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우슬초로 적셔가지고.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래서 레위기 14장에 보시면 그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4절에 보면 이 우슬초란 말이 나오거든요. 자, 3절에 그 병에서 나았으면, 나병에서, 그죠? 나았다고 진찰을 받으면 이제 뭐냐면 그 의식을 행합니다. 의식을. 그것이 뭐냐면 4절 이하인데, 그 제사장은 그 환자가 자신의 정결함을 받기 위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여기 우슬초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반복해서 계속 이 의식을 집행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 에조브, 우슬초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여기 이 문맥 속에서는 이 정결함을 위해서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시냐면 살아있는 새 2마리, 백향목, 진홍색 실, 또 우슬초를 가져와라. 그래서 5절에 보면 제사장이 새 1마리는 토기 안에 생수 위에서 잡아라. 토기라는 것은 뭐냐면 칼리아, 그래서 어떤 그 그릇, 용기, 저장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생수라는 것은 맑은 생수, 어떤 말씀을 의미하고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위에서 뭐냐면 제사장이 토기 안에서 어떤 생각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생각 안에서 새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새 한 마리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돼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물론 제물이니까. 네. 그리고 다른 새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새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6절에 보시면은 그 살아있는 새는 그가 그 백향목과 그 진홍색 실과 그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생수 위에서 그 잡은 새의 피에 그것들과 그 살아있는 새를 적셔야 한다. 한 마리는 희생됐고요. 한 마리는 이 적셔진 피를 가지고 이제 적셔요. 한 마리 죽은 새의 피를 적셔서 우슬초에 적셔서 살아있는 새에게 적셔줍니다. 굉장히 선명하죠, 메시지가. 그래서 이 살아있는 새는 뭐냐면 이제 자유롭게 그 피를 적신 채로 날아가고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대속을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이 원한병에서 그러니까 원한병에서 해결되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걸 봐야 돼요. 직시해야 됩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왜냐하면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구나. 이게 두 번째 새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구나. 하나님의 원함을 말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유구나. 할렐루야! 요게 지금 새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생명. 그때 필요한 도구가 바로 똑같이 에조브, 이 신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아들의 삶에 연합해서 함께 전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슬초가 나오는 성경의 용례들인 것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시편 51편 또 레위기 14장 이런 데 바로 이 지금 출애굽기 12장에 나왔던 우슬초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저희가 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좀 보시죠. 복음서에도 저는 처음에는 사실은 이 우슬초가 신약에 나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죠? 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 이 의식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우슬초를 대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마태복음 27장 4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아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인데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해요. 이게 지금 우슬초를 보혈해. 지금 이 포도주라는 것은 보혈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뭐냐면 이 해융이라는 이 도구가 사실은 우슬초에 해당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본 거에 의하면. 그런데 이 해융, 이 해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스폰고스라는 단어예요. 스폰고스 원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폰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슷하죠? 헬라어에서 영어가 나왔으니까. 그죠? 스폰고스. 그래 스펀지를 의미해요. 스펀지. 그 기능은 같죠. 이 우슬초가 했던 기능. 피를 이렇게 작은 이파리들이 촘촘하게 있으니까 그것이 다발로 돼 있으니까 딱 피에다 적시면은 이 스며들겠죠. 잎사귀 안쪽들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머금고 적셔지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슬초가.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에는 이 우슬초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 않고 그 기능을 하는 단어로서 대체됐다고 할 수 있겠죠. 우슬초가 무엇으로 대체되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어린 양 또 어떤 그 새 희생되는 새 이런 것에 지금 예표이시니까 실체이신 그리스도에게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예우를 갖춘다면 우슬초로 해야 되겠죠. 이 일을
신포도주에 적셔서 마시게 하는 일들을. 그렇죠?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이 사람이 무엇을 지금 가져오고 있냐면 해면을 스폰지를 가져오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아세요? 이게 어디 쓰는 물건이냐면은 고대 화장실을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돼요. 지금은 수도 라인이 있으니까, 상하 수도가 있으니까 화장실 시설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물을 인공으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큰 어떤 경기장이라든가 어떤 집회장이라든가 공공장소라든가 이런 데 화장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흐르는 물이 있어야 돼요. 마치 레위기 14장의 그 본문 그 배경처럼 물이 계속 흘러가게 이제 그 수로를 이렇게 내놓고요. 그리고 돌들을 2개씩 놔요. 뭐 화려하게 화장실 만드는 게 아니고 돌들을 2개씩 놓고 그 밑에 이제 수로가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앉아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대변을 보는 겁니다. 대변을 보고 휴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거에 스폰지를 쓴 거예요. 스폰지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달려가서 집어온 스폰지는 뭐냐면 지금 이 포도주를 어떻게 줄 수가 없잖아요. 높이 매달리셨으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도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서 찾아낸 게 뭐냐, 그걸 찾아낸 거예요. 물을 적시는 용도잖아요. 물을 머금잖아요, 스폰지가. 그래서 그 더러운 여러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는 그 스폰지를 갖다가 이 사람이 가지고 와서 신포도주에 적셔서 지금 예수님에게 고통을 좀 어떻게 덜어드릴까 하고 이걸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림이 여러분 연상이 되십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대변에 속하는, 배설물에 속하는, 우리의 찌꺼기에 속하는, 그리고 세균 덩어리에 속하는 그 모든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스폰지 덩어리에, 그것도 몇 사람이 썼는지 모르죠. 그 어떤 세균 덩어리, 그 어떤 더러움의 상징, 그것에 지금 찍어서 돼 있는 그 해융의 대접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낮아지신 분이세요. 이렇게 겸손해지신 분이시고 모든 인류의 정말 더러운 것들을 다 담당하시게 하는, 그리고 아버지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이 말씀을 보는 저희들도 정말 민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그분을 더 존귀히 여기고 더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그 일들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보혈이 적셔져서 자유케 날아다니는 새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될 일이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높이는, 그리고 그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을 우리가 열방에 전파하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마시아기다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우슬초에 대한 말씀을, 이 6월절 예식 가운데 우슬초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취하고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